함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아멘.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한 번 더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우린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아멘.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니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세계 위에. 아멘. 우리가 이 모든 일에 증인된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리 쉬지 않으리, 천국 임할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의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아멘. 이미 천국 문을 향해 우리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리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리 기다리니 주님 오시는 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아멘.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참된 증인으로 살게 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우리의 기도를 기도를 한 번 더.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지나고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갈 것입니다.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할 때 전심의 선포로 열방을 향하여 외치십시다. 어두운 밤 지나서 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의 땅에 곧 오겠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의 증인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할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모든 것들의 증인이 되라. 그러면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아, 전도하라는 말씀이구나.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오늘 24장의 말씀은 거의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니까 부활을 증거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의 증인되라 하는 말은 부활만을 증인으로 삼으라 그 말은 아니에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이 부활로 가기까지 이 고난까지도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증인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다시 말하면 네가 정말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그 부활 직전에 가고 있는 이 고난의 그 길을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 한번 44절 본문을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날을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랬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 곧 이것이라 말씀하시는데 그 이루어지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즉 주께서 영광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무엇을 통과해서? 고난을 통과해서 이것을 굳이 성경에서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부활의 영광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뭘 통과해서? 그렇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냥 부활의 영광, 어찌 보면 반쪽의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너가 정말 부활의 영광을 확실히 믿고 있나? 그렇다면 너는 그 부활의 영광에 가기까지 이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네가 알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의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45절,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새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렀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게 돼요. 어떻게 오해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니 나는 더 이상 아무런 고난이 없다 이렇게 오해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오해를 해요. 우리 한번 같이 보겠어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더 이상 아무런 고난이 필요 없어. 그냥 우리는 평화를 누리면 돼. 이렇게 생각을 주로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찔림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느 자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웠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웠단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어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믿으십니까? 우리는 의인이 됐어요. 이제는 우리는 완벽하게 하나님께로부터 완벽한 자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지요. 아직도 나는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내 생각은 주님과 멀고 그래서 우리는 자꾸 흔들려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가 찔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 상속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우리는 이 세상에 고난당하는 그 자체가 우리는 육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고난을 피하고자 하는 자연적 반응과 현상이 누구에게 있습니다. 어떤 고난을 우리에게 맞닥뜨려진다든지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해진다든지 그러면 우리는 이거에 흔들리잖아요. 안정성이 흔들리고 또 내 평안이 흔들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끝까지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서 어쩌면 교회에 다니고 있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세워놓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보내신 이유는 너도 예수님처럼 가라. 너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가라. 우리는 그런데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이나 우리나 모두가 다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은 똑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게 있어요. 고난의 끝에 영광이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하거든. 고난 끝에 우리는 부활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목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을 피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우리도 있어. 그러나 고난 끝에 영광이 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리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래요? 왜? 세상 사람들은 좀 더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불편해도 사명의 길을 쫓아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보다 더 불편하고 고난을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이 두렵지 않게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냐면 고난 끝에 영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알아. 그냥 피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몸으로 실제 내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안다. 그 아는 게 뭐냐면 고난이 내가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나 인내 만들어줘. 그리고 나를 연단시켜. 제가 지난 금요일도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수조를 가진 것보다 더 큰 자산은 겸손이다. 겸손이다. 그런데 이 겸손은 절대로 고난 없이 사람이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처음에 시작과 그리고 마지막 때 변화되냐면요, 마지막 때 보면은 어느 정도 뭔가 이루었어요. 그러면 그 이룬 후에는 싸움이 없어요. 연단에 대한 싸움이 없고 피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연단을 통하여 우리를 겸손케 만들어주는 것은, 겸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자산보다 가장 큰 자산이에요. 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 은혜 베풀어 주시거든. 근데 그 은혜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또 마지막에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영광, 부활된 영광의 소망을 아니까 그래서 오늘 고난을 피하기보다 내가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자들은요, 어떤 고난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내가 혹간 잘못돼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끝에 영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 첫 번째가 뭐냐면 같이 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이다. 그게 어떤 믿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로 우리를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우리 한번 같이 로마서 8장 17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의 상속자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우리가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도 기꺼이 갈 수 있는 것은 영광이 있기 때문이라. 아멘이신가요?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고난을 너나 할 것 없이 갈 수가 없어요. 고난을 피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번 또 한 군데 보십시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오히려 고난을 즐거워하고 참여하래요. 왜냐하면 그 영광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래요. 믿음 없이는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두 번째,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같이 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 믿음의 시작도 성령이 개입하셔야 우리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장도 성령이 있어야 믿음의 성장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도 성령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리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도 성령이 계셔야,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4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4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실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에 머물러라 하는 말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면 저들은 고난이 찾아오는 게 불보듯 뻔합니다. 물론 그것을 피한다고 해도 여전히 고난은 있겠지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것은 그들에게 죽음이나 똑같을 것이며 죽음과 같은 고난이기에 그들은 피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으면 야, 죽음의 고난이 와도 피하지 마라. 네가 그것을 피하는 것이 너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약속한 위에서 오시는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라. 그러니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이 고난을 통과할 수 있고 그 고난을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없으면 믿음의 역사는 없어요. 아멘이신가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이렇게 목사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모든 백성들은 믿음과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아무 일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을 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뭐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누구요? 스데반, 그 7 집사를 쭉 말씀하고 있잖아요. 집사인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도 그가 어디를 보냐면 우리 한번 7장 55절을 같이 한번 봐요.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뭘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그 자리는 누가 있는 자리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저도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앉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쉽게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가 목표를 향해서 영광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데는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5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제가 설명할게요. 이건 성경은 어떤 이 세상의 예화를 통해서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을게요. 우리가 부산을 가려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걸어가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왜? 힘들거든요. 근데 부산을 가려면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자전거 타고 부산에 갔는데 일주일 걸리더라고. 갔다 올 수 있어요. 자전거 타고 가실래요? 우리 상가대? 못 가시죠. 뭐 힘들어서.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자동차를 타고 부산까지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도요, 부산까지 가려면 버겁더라고요. 그래서 KTX나 SRT를 타고 부산까지 가면 조금 더 편합니다. 근데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가요. 비행기를 타면 빨리 도착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걸어서 가든 자동차로 가든 자전거로 가든 아니면 SRT를 가든 비행기로 가든 반드시 거쳐야 돼. 어디를? 서울에서 부산 가려면 그 중부를 꼭 거쳐야 돼. 하늘로 날라도 거쳐야 돼. 그렇잖아요. 다 거쳐야 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광의 자리라는 그 목적지를 가는 데는 너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을 절대 피하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너나 할 것 없이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런데 믿음은 이거나 똑같아요. SRT로 간다면 구원의 열차하고 똑같아. 믿음의 열차예요. 그런데 이 열차만 있으면
열차가 움직여지지 않아요. 뭐가 필요하면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게 바로 오일일 수 있고 전기일 수 있고 이게 성령이라. 성령의 에너지가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믿음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그럼 기차하고 에너지만 있으면 되겠어요? 아니죠. 반드시 그것을 움직여가는 기관사가 있어야 돼. 기관사가 있어야 돼. 그래야 승객을 태우지요. 그런데 이 기관사는 그냥 기관사로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열차를 끌고 가는데 룰이 있어. 규칙이 있어요. 그 규칙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열차의 기관사입니다. 5명밖에 아멘 안 하시는데 이 세상을 끌고 가는 열차의 기관사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맡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관사가 반드시 룰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첫째는 같이 합시다. 성령이 이끄는 기도. 이 말의 뜻은요, 내 육체를,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으셔야 돼요. 기도. 그 다음에 2번째는 말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 한 스푼을 더 쓸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 내가 알아요. 근데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년 말씀 한 스푼 안 하세요? 그러셔요. 그래서 안 하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목사님, 금년 한 해 동안 저는 말씀 한 스푼이 저를 살려줬어요. 꼭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저는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그래서 제가 추석 때부터 작업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래, 3권만 하자. 금년하고 내년하고 후내년은 하면 3권을 계속해서 돌아가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사람들은 어저께 것도 잊어버리는데 1년 있는 것은 틀림없이 잊어버릴 거니까 그냥 3년에 하나씩 돌아가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은 하루도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걸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리고 3번째는 순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매일같이 뭔가 하나는 주실 거예요. 근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성령이 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늘 충만하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게 되어 있어요. 아멘이신가요? 4번째는 같이 합시다. 감사와 찬양.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찬송할 것밖에 없어요. 이 감사와 찬양.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를 반드시 나누셔야 합니다. 혼자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하는 것은 거의 없어요. 혼자 신앙생활에서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거의 다 마귀가 역사하는 확률이 더 커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충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농부를 우습게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농부들의 지혜는 대단한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들이 이런 이야기를 늘상 합니다. 농작물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은 농부의 발자국을 듣고 자라고 열매를 맺어. 그렇습니다. 농작물은 농부의 발자국을 보고 자라고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나요? 그러려면 우리는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이 5 발자국을 매일 밟으시다고요.
다섯 발짝이 뭐요? 성령이 이끄는 기도. 두 번째 뭐요? 말씀의 묵장. 세 번째 뭐요? 한 가지 순종. 네 번째 뭐요? 감사와 찬양. 다섯 번째 뭐요? 믿음의 지체들과 교제하는 이 다섯 가지의 발자국을 날마다 걸어가시면 믿음이 자라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국중앙교회를 통하여 세계를 싣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이끌어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우리가 어떤 고난도 여러분들이 피하지 않고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다섯 가지 발자국을 밟아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우리 목소리로만 존귀한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의 자리, 하나님의 상속자로 이 땅에 보내 우리도 그 영광을 바라보며 고난을 피하는 우리가 아니라 믿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이 길을 걸어가 영광을 보게 하시고 또 온 지구촌을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기를 원하는 존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방송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